생명의 생가에서 출애굽기서를 묵상합니다. 출애굽기서는 기적의 책이며 출발의 책입니다. 창세기서는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시작을 보여주었다면, 출애굽기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고난의 땅 애굽에서 불로 해방시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선민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품어 안으신 것을 열방이 보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을 품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서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언약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집안도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강제노동으로 괴롭히죠. 하지만 언약 자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기근을 겪게 하시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죠.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 70명은 430년이 지나 약 200만 명의 대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대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산을 허락하시고 출산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참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가족은 모든 역사와 종교적 발전의 기초를 이루죠. 야곱과 그 자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그 구성 요원을 알고 계시고 그 가족들 하나하나의 여정을 돌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의 복을 명하셨고, 신약에 보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르흐벤과 시므온과 같은 자녀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5절 말씀,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했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야곱을 앞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제 6절에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죽음은 한 시대의 마감이고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회로 하나님은 삼으시지요.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갖은 학대를 가하지요. 강제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곡식을 저장해 둘 비돔과 람셋을 건축할 노동력으로 삼았고, 또 그 책임량을 가중하게 이제 할당해서 학대를 더해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 단락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 그 역사는 지도자에 의해서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모든 국민을 품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을 찾아 세워야죠. 새 왕은 선왕의 바른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그릇된 마음과 판단은 백성들을 사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2절 인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성장, 모든 도덕적인 변화는 고난에 필요하죠.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시련은 강하고 견고하게 하며
대적을 두렵게 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시고 그의 백성이 세속사랑과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 끈을 끊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